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서 밥도 넘어가지 않고 하루 종일 그 말만 머릿속에 맴돌며 괴로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마디 비난에 마음이 무너지고 한 번의 외면에 하루 종일 기운을 잃고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를 얻기 위해 자신을 지치도록 몰아붙이며 살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미움받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집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있으십니까? 남의 눈치 없이, 남의 기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낀 시간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저 사람이 화난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는 날이 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라. 남을 등불로 삼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이 말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천히 그 의미를 함께 풀어가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고 누가 힘들다는 말만 해도 밤새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면 기분이 하늘을 날듯 좋아졌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며칠씩 괴로워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세상이 밝아졌다가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행복을 완전히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해 봄, 그는 자신이 오래도록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뜻하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고 그 친구도 의도하지 않은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말 하나 때문에 한 달 넘게 마음이 무너진 채로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그 말이 떠올랐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다 못해 마을 근처 산에 머물고 있는 한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누군가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하루 종일 힘이 빠지고 누군가 칭찬해주면 또 한껏 들뜨고 맙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수행자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집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집 열쇠는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집인데 어찌 남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자 수행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은 다른 사람이 정하고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합니다. 내가 오늘 기쁠지 슬플지, 내가 오늘 자신 있을지 위축될지 그 열쇠를 전부 남의 손에 쥐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보다도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 편이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변하는 마음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마치 파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잔잔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파도는 언제든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열쇠는 자신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남이 칭찬해 준다면 고맙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남이 비난한다면 그 말에서 배울 것이 있는지 살피되 그것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 기쁨의 근거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찾는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음도 변합니다. 오늘 건강하고 활기차던 몸도 세월 앞에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오늘 풍족하던 것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사람도 인연이 닿으면 멀어집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직장도 변합니다. 명예도 변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기대어 영원한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우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은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두면 처음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꽃이 피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슬퍼합니다. 그런데 꽃은 처음부터 시들 운명이었습니다. 꺾는 순간부터 그 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건강이,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욱 깨어있으라는 초대입니다. 어느 신도 한 분이 법문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꽃을 봐도 예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스님은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남편분을 사랑하셨지요.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픔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살님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보살님 안에 있습니다. 남편분은 그 마음이 피어날 수 있게 해주신 소중한 인연이셨지만 그 마음 자체는 지금도 보살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 사랑하는 능력까지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면 행복할 능력까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행복의 씨앗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입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질 것이라면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집착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집착합니다. 원하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빼앗길 수 없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 안의 빛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이 수행이 과연 맞는 길인지,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함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등잔에는 조그만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등잔을 제자 앞에 내밀며 물으셨습니다. 이 등잔이 밤 전체를 밝힐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작은 등잔이 어찌 온 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등잔을 들고 걷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앞에 한 걸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한 걸음을 보는 빛이면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걷고 나면 또 다음 한 걸음의 빛이 보인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긴 길을 걸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 먼 미래를 보려 합니다.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노후는 괜찮을까? 아이들은 잘 될까? 이 선택이 맞을까? 이 길이 옳은 길일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하지만 미래를 전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원래 멀리까지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한 걸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오늘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오늘 내 마음을 돌보는 것,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오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오늘 감사한 것을 한 가지라도 찾는 것,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단번에 완전히 달라지려 합니다. 그런데 씨앗은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모여 시냇물이 되듯 작은 한 걸음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딱 한 사람에게만 친절하십시오. 오늘 딱 한 번만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 작은 하나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당신 자신도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절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스님이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나오시는 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 번도 빠지시지 않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요. 몸도 아프고 발도 무겁고요. 그런데 스님, 저는 멀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절에 오는 것만 생각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오늘 이 한 걸음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오게 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말씀이 짧은 법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미래를 전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볼 수 있는 빛이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어느새 먼 길을 걸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한 걸음의 빛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을.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싫은 것도 참고 아픈 것도 숨기고 울고 싶은데 웃으며 살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남이 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웁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지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웁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유도 잘 모르겠고 딱히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밀려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사람처럼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스베는 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친절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면 쉬라고 말해줍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다독여줍니다. 친구가 자책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비난합니다. 더 노력하라고 몰아붙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만약 친구가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평생을 함께 삽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시선을 가지십시오. 지쳤으면 쉬어도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느리게 가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사람, 어두워져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 중에 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앞을 향해 걸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넘어졌다면 오늘은 잠시 쉬어도 됩니다.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어둠이 깊다고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 억울한 마음을 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부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깊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덮고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안함이 가리고 있을 뿐 우리 안의 고요함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불성버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가 될 씨앗, 깨달음의 씨앗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길 수도 없고 더럽혀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번뇌와 지착이라는 먹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보살님이 오랜 병고로 지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파도 너무 오래 아팠고 기도해도 낫지 않고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러 오셨지요? 네, 그러면 아직 살고 싶으신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보살님 안의 등불입니다. 그 말씀에 보살님은 오랫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 무언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이 솔직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들이 마침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때로 눈물이 나는 것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은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 용기입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직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 안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말도 있고 비난하는 말도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도 있고 상처 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도 있고 미워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참을 퍼붓고 나서 자기 혼자 지쳐버린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말에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바라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져간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그렇소. 나는 그대의 말을 받지 않았소. 그대의 말은 그대에게 되돌아갔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시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쟁여두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나에게 향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분노를 받아 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일수록,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한 말일수록 더 쉽게 상처가 됩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의 비난보다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 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고 그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존재합니다.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누군가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겪어온 경험, 당신이 품어온 마음, 그것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랜 수행을 해 오신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수행을 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훌륭한 수행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수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이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그 진흙이 깊고 어두울수록 연꽃은 더 오랜 시간을 그 속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진흙을 뚫고 올라와 맑은 물 위에서 꽃을 피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연꽃잎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도 또르르 굴러떨어집니다. 진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꽃이 우리의 본성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 고통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상처가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려 하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땅이 촉촉해진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옷이 젖는다고 괴로워합니다. 비는 하나인데 경험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연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연꽃이 피어나도록 오늘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진흙 속에서 빛을 향해 자라나는 연꽃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눈이 먼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밤마다 등불을 들고 마을을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으시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어차피 할아버지께서는 그 빛을 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길을 보기 위해 등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네. 내 등불이 다른 이의 길을 밝혀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내 길을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빛이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그 걸음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온기가 다른 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빛입니다. 어느 어머니 한 분이 오래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밤새 아이 곁에서 잠도 못 자며 간호하던 날들이 있었다고. 그 힘든 시간 동안 어머니를 지탱해 준 것은 밤마다 절에서 들려오던 목탁 소리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른 새벽 홀로 기도하는 그분의 소리가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그 기도하는 분은 자신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큰 힘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당신이 웃는 모습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합니다. 당신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도 아닙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늘 자신을 버리지 않는 마음, 오늘 다시 일어서는 용기,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등불입니다. 그 소박하고 조용한 빛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당신 안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인생 전체를 밝히지 못해도 됩니다. 오늘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한 번만 더 따뜻하게 안아주면 됩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당신을 내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느려도 충분합니다. 많이 울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 번 넘어졌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길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때로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그 빛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행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등불을 켜고 살아갈 것인가? 그 한 가지 물음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열쇠를 자신이 쥐고 살아가십시오. 한 걸음에 비치면 충분합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눈길을 주십시오. 어둠이 깊어도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연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등불입니다. 오늘 법문을 마치기 전에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처님께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게를 나눠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누군가의 인정도, 누군가의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꺼지지 않았던 당신 안의 작은 등불이었다는 것을. 그 등불은 오늘도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